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이렇게 장성해서 사람답게 살려면은 자기가 혼자 노력하고 힘쓰고 훈련하고 다듬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섬김과 배려와 또 영향으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알 수 있게, 어떤 경우는 알지 못하게 내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걸 보면은 우리가 장성하면은 내가 알아서 자란 것 같지만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꼼꼼하고 자상하고 거의 생명을 걸 만큼 희생적으로 섬겨서 한 사람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도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우리 전도를 했는데요, 한 분을 교회로 초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그리고 교회 와서도 믿음이 잘 자라서 행복하고 복 있게 성장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거꾸로 우리들이 이만큼 건강하게 믿음이 있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나름 성장한 믿음이 되는 데는 내가 모르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어떤 때는 내가 알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준 그분들의 손길이 나를 이만큼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고 섬기기 어려운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힘겹게 길러주신 거지요. 우리 11월 달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예수님 만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활동을 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던 사람이 그렇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주변에 그 사울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중보기도 해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스데반 봤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울을 위해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도 스데반에 대해서 그렇게 사귀어본 적 없어요. 스데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울은 권력자고 스데반은 순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하나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고백하는 걸 보면 그때 스데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없었는데도 스데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꼭 누가 영향을 주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이런저런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해 오고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 오는 거지요. 오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오늘 9장에서 봤는데 5장에도 있어요.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아나니아 남편과 삽비라 부인 부부를 소개하는데, 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뭘 잘못해서 책망을 호되게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온 아나니아는 이름은 같지만 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대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 당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막 기독교를 괴롭히니까 주변으로 도망갔어요.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다가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이 아니고, 여러 정황들을 보면 예루살렘 다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다메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이 아니고 원래 다메섹에 사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아나니아에게 전도했어요. 그 과정은 기록에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폭도들이 바울 사도를 막 전도한다고 괴롭힐 때 그 군중들 앞에 바울 사도가 변호할 때가 있었어요. 그 변호할 때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지금 바울은 이제 그 아나니아 9장 저 뒤에 22장에 예수님 믿고 전도자가 됐을 때 자기를 변호할 기회에 아나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두 가지로 소개하죠.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섬기려는 그런 내면이 있으면서 행위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를 더하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스데반 집사님하고, 집사님은 아니지만 이런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좋고 사회성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괜찮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이렇게 바울이 회상하면서 아나니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런 어떤 경로로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고 계속 위협과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울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8장 1절에 사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 아유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러지 않고 잘 죽었어. 죽은 것도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교회를 없애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있으면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죽여요.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살기라는 말만 들어도 섬뜩하잖아요.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명령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버릴 작정인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남자고 여자고 막론하고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다메섹에 이런
아주 무서운 살기 있는 눈을 뜨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서 낮인데 햇볕보다 더 환한 빛이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 눈을 탁 밝힌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센지 퍽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괴롭히는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가 괴롭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충격적으로. 그리고 변화가 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참 은혜인데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믿지만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믿음이 장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장성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중보해주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야 돼요. 지금 사울은 초신자예요. 이제 예수님 막 만난 거예요. 누군가 손잡을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이 다메섹 가까이니까 아나니아예요. 다메섹에 아나니아 말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얼마인지는 추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이 사울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지? 사울의 손잡아줄 사람, 그 믿음을 좀 끌어줄 사람, 그 믿음을 좀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사람 누가 있지? 찾다가 예수님이 찾은 사람이 아나니아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왜 예수님에게 택함을 입었을까? 두 가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화면에 성경을 띄우잖아요. 성경 띄우는 건 성경책 갖고 오지 말라는 거지요? 이해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제 화면에 띄워주니까 성경책 갖고 가는데 휴대폰에 있으니까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되죠? 아니죠. 성경책 꼭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꼭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책을 갖고 오시고 성경책하고 친해져야 돼요. 성경책하고 아주 친해져서 자꾸 보고 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이 지혜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큰 힘을 얻어요. 이런 걸 많이 봐요. 성경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성경책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성분들은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가방이 좀 커야 됩니다. 멋만 내지 말고 성경책을 큼직한 거 더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핸드백이 좀 무거워요. 성경책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가 제자라는 거예요.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는 뭐지요? 스승을 좋아해서 스승을 바라보고 스승에게 배우며 스승을 따라서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스승이라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봐도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는 선생님은 공부도 하기 싫어요. 그 과목은. 그런데 마음이 참 가는 선생님,
그 선생님 과목은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는 너무 좋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아나니아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게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너무 좋아서 즐겁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라는 거예요. 한때 미국에 기독교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흥운동을 주도한 분이 무디라는 부흥사인데요. 저 무디 부흥사가 사실은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니고 구두방에 가서 어려서부터 구두 입는 걸 배웠어요. 그 구두 입는 일을 하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오셔갖고 무디한테 전도했어요. 구두방에서 기도해 줬는데 구두방에서 이 무디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미국 새벽 기도가 없을 때도 혼자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성경을 2시간씩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무디를 통해서 한 100만 명은 예수님 믿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디가 부흥회를 인도한다 그러면 예배당이 이 복도까지 막 바닥에 앉아서 들어갈 틈이 없을 것만큼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무디에게 많이 모여들었나 몰라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한 번은 이 무디가 어느 작은 도시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주변 교회까지 다 모여갖고 예배당이 꽉 차서 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준비가 되고 예배 시작 시간 됐는데 무디가 예배당을 딱 들어오려고 문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중학생 하나가, 남자애인데 허름한 옷을 입고 예배당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막 흐느껴서. 무디가 들어오질 않고 물어봤어요. 너 배고파서 그렇게 우니? 아니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니?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니? 왜 이렇게 우니? 그랬더니 얘가 헉헉 그러면서, 그분이 무디인 줄도 모르고 소문으로만 들었으니까 무디인 줄도 모르고, 제가요 무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먼 길에서 무디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오기 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애들은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무디 선생님 말씀도 못 듣고 그냥 갈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무디가 그래? 그러더니 손을 떡 잡고, 야, 나 따라와. 그리고 걔를 예배당 문 앞에서 손을 딱 잡고 들어가는데, 아니 부흥 강사가 손잡고 들어오는데 넌 나가. 국정원도 아니고 부대도 아니고 넌 나가 그러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무디가 손을 적적해서 발을 비비고 나와서 맨 앞에 가더니 조금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 그리고 무디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데 얘는 지금 너무 실망하고 슬프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것도 강사님이 손잡고 왔으니까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다른지 그 무디 선생님한테 집중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애가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도가 이거예요. 난 하나님 다음으로 무디가 최고 좋아요. 나도 무디처럼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무디처럼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후부터 이 소녀는 무디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무디를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이면 웬만큼 모르면 쫓아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도 무디처럼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디를 좋아했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진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임지가 공교롭게 쫓겨난 그 교회예요. 중학생 때 쫓겨난 그 교회에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 첫날 설교가 이랬대요. 설교 시작 전에 15년 전에 이 예배당에서 쫓겨난 제가 목사가 돼서 왔습니다. 무디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무디처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수님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게 그렇게 많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인정받기도 하잖아요. 아나니아는 그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문당할 수 있어요. 그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와서 어쩜 아나니아가 가장 먼저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어요. 조금 쉬었다 믿을게요. 무서워서 못 믿겠어요. 그러는 제자가 아니에요. 붙들려가도 좋고 고문당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 그게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 그게 예수님 제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요. 어떤 사람은 조직과 분위기에 의해서 교회 생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아나니아처럼 제자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거 할 수가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그 분위기잖아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동남풍이 불고 서우풍이 불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괄시를 당해도 내 주님 너무 좋아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주님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아나니아를 들어서 네가 사울 손 잡아줘.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교사가 되고 셀리더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환상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야,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나니아가 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너 지금 직가라는 길로 가. 우리 교회 앞에가 비둘기 공원로잖아요. 직가라는 도로로 가. 거기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어. 그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줘.
그 사람이 네가 와서 기도할 거를 그 사람도 환상을 봐서 알아.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거 못해요. 나 안 돼요. 그 사울 내가 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괴롭혔고요, 다메섹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나 지금 호랑이 굴 속에 죽으라고 가라는 거예요. 못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가, 빨리 가. 그 사람은 저 이방 열방에 가서 전도할 사람이고 많은 고난 받아야 할 걸 네가 기도해 주면 알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소문으로는 못 갈 것 같은데 예수님 거역하고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고 가서 보니까 직가라는 길에 유다 집에 가니까 사울이 있어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리고 사울이 회복되고 아나니아 손잡고 최초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아나니아처럼 매일 오전이면은 한 10시 전후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매일 기도하세요. 오셔서. 근데 한 번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아유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다가 졸고 가요. 기도하러 왔다가 많이 졸았나 봐요. 내가 그랬어요. 조는 것도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졸다가 주님 만날지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해보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요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 지금 주저앉을 것 같아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감사해요. 이거 열어주셔서, 이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관계가 됐냐고요. 주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잘 논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마음 생각 속에 계신 거 믿으시지요? 아멘 몇 분 안 했어요. 마스크 껴도 다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지요? 아이 다 했네. 여러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귀찮다고 뒷방에 놓고 문 잠가놨어요. 예수님이 기도 좀 해 그러면 귀찮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아나니아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손잡아 줘야 돼요. 그거 찾아요. 누굴 찾지? 누가 좀 사울의 손을 제대로 잡아줄까? 여러분 지금도 시흥 땅에도 열방 땅에도 내 손 좀 잡아달라는 사람이 많은 거 아세요? 마음이 예수님이 갈급해요.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누가 조금만 손잡아주면 나올 만한데 못 잡아줘요. 주님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손잡아줄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외면해서 그렇지. 그런데 주님이 왜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왜 택했을까요? 아나니아는 나와 마음이 통해. 그래서 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예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예수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걸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얘기하고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내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요. 그래서 52일 기도를 우리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5일만 특별히 말씀의 종을 모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데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의 비서실장까지 되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이 무너져서 동물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지? 그리고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어떻게 성벽을 세웠을까요? 왕의 비서실장이니까 힘 좋아서 권력으로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보면, 책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주야로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했다는 기도도 의미하는데 밤낮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근심이 왕에게 들켰어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그 당시 비서실장은 왕의 감정까지도 섬겨야 돼요. 왕이 근심되지 않도록,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 직원들이, 같은 회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얼굴에 인상 쓰고 짜증 내보세요. 그 분위기가 무너져요. 집안 몇 식구 안 살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성질 내보세요. 그 집안 정말 힘든 거야. 한 사람만 그래도. 근데 왕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너 왜 얼굴이 걱정이니? 그때요 만일 왕이 저것 봐라 엥 이러면 그 중요한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끝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거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조국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너 그걸 지금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하고 그러고 있니? 그러면 느헤미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에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느헤미야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에서 걸그룹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소원을 말해봐. 걸그룹 얘기하면 다 좋아하네요. 성경보다. 소원을 말해봐. 왕이 지금 너 지금 뭐하니? 뭐 원하니? 내가 해줄게. 그러면 소원을 말해야 하잖아요. 왕한테 있잖아요, 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 주시고요, 가고 오는 길 보호받게 해주시고요, 재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군인들도 이렇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소원을 말해보라니까 느헤미야가 소원을 말 안 하고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아닥스다 왕은, 그때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뭘 원하니 물어보면 빨리 말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 앞에서 기도를 해. 느헤미야가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기도했다는 게 느헤미야 13장에 12번 나와요. 부딪힐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금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느헤미야의 삶의 기도가 전체 흐름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걸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일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지금 왕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말 잘할 수 있게 지혜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래처에서 일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뭔가 묶였을 때 주님,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농사 짓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물 수급이 잘 좋지 않을 때 큰 저수지나 연못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만일 논에 물이 부족해서 그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면 물골을 열어주는 게 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논에 물을 좀 넣어야겠네. 그러면 이쪽 논에다가 볼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물이 그 용어로는 channels of water라고 그래요. 물의 기회, 물길.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을 보낼까, 이쪽으로 물을 보낼까, 누구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가 이쪽으로 보내겠다, 이쪽은 포기하고 이쪽 보내야겠다, 이쪽을 좀 잘 돌봐야겠다,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왕의 마음은 누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왕의 마음뿐이겠어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잘 안 되잖아요.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하면 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내가 못 고치는 일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내가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내가 캄캄하다고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본물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제자,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통하는 제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손을 잡아서 많은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전달하려면 내가 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복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주님과 잘 통해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복과 은혜의 통로로 값지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